민수기 2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은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21장은 이제 여러 지명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 유명한 불뱀과 노뱀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이 1절로 3절 아랏 왕의 습격에 대한 이야기죠. 20장 21절에 에돔을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1절에서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하고는 충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어요. 근데 이 아랏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죠.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아랏 왕과 그 나라를, 그 성읍들을 넘기셨다라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에돔은 형제라고 하죠. 네, 아랏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랏은 어차피 정복해야 할 백성들이었고, 에돔은 형제다. 에돔은 왜 형제죠? 에서의 족속이니까. 그래서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형제 국가인 나라들하고는 충돌을 피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나라를 건국한 뒤의 역사를 보면 이 에돔하고 끊임없는 그 분쟁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과하지 말고 유예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근데 아랏은 이제 그 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랏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랏이 이스라엘을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멸하겠습니다 하자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허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게 그 비열한 짓,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을 하시는데, 그때도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했어요. 이스라엘의 뒤쪽을 이 아말렉이 습격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아마 후음이나 이런 데를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간 거죠. 사로잡아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랏의 비열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랏의 아다림 길, 이건 38년 전에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갔던 길 중에 하나가 이 아다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랏과 아다림 길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추억이 있는 길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던 그야말로 원수 같은 길인 거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3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38년 전에는 이곳에서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정탐 이런 것도 없고 바로 그 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생각도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의 이 광야의 고생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랏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4절서부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에돔길을 우회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20장 앞에 말씀에 21절에 용납하지 않아서 돌이켰다 하는 거고 연결돼요. 22절을 보면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 4절이 연결이 되죠. 홍해길을 따라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홍해는 애굽에서 나와서 건넜던 그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길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저희 집이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도로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중화산동 이가 몇 번지 이랬는데 지금은 강변로 그래요. 이 강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변이 아니라 천변인데 강보다는 작잖아요. 이 삼천천이 그 천길을 따르는 그 도로명이에요. 근데 이 강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강변로라고 이 삼천천변 따르는 길이 굉장히 뭐 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홍해 거기만 홍해가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된 그 바다 쪽으로 이게 다 홍해인데 그 길을 따라 이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에서 쭉 밑으로 가서 시내산 있는 데를 거쳐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방향에서 막혀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편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그 길이 다 홍해길인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그 홍해길 쪽 아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갈라지는 그 홍해바다 방향이겠죠. 그쪽으로 해서 우회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그 신광야 신광야인가요? 무슨 광야죠? 예, 그 광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뭐 지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길이 좀 안 좋은 길.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우회하는 길은 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통상적인 길이 아니니까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게 몇 번째 민수기에서 몇 번째 불평인지 좀 살펴보기는 해야지만 8번째 아니면 9번째입니다. 왜 아니면 9번째라고 하느냐면 언젠가 앞에서 한번 그 불평을 하는 속에 또 불평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 번으로 치면 이게 8번째고 그걸 2번으로 치면 이게 9번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계속 불평의 책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불평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4절 끝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랏에 대한 승리로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북진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끼고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불평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 쪽으로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모압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불평스러운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간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여기 마음이 상하니라 할 때 상했다라는 이 말이 짧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짧다. 카차로라는 단어인데 이 짧다. 왜 마음이 짧다라는 표현 우리 잘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짧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즉 인내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는데 인내를 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번역을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직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짧아. 인내가 부족해. 인내가 부족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인내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인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인내나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인내, 이 인내가 이루어 놓는,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내할 수가 없는 이 마음, 그게 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 돌아가면 광야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내할 수 없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인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원인이,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고 인도자다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그래서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해요. 좋은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인도에는 좋은 일만 있다라고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어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셨는데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내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헷갈릴 때마다 마태복음 4장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중에는 신앙이 이렇게 좀 잘못되신 분들이 많아요.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뭐든지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그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말을 전에는 자주 했죠.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신앙을 공식화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어느 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되거나 3이 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수만 가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목표, 방향은 뭐냐?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단숨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속히, 속전속결. 예를 들면 교회도 단숨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축복도 벼락 축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도 반짝, 즉시 이런 효과를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체하고 우회 돌아서 우회해서 가고 먼 길로 가고 그러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5절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담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생과 신앙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에돔에게 막혀가지고 우회를 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남쪽에서 올라가면 전쟁에 대한 전혀 경험도 훈련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오른쪽은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 동편은 요단강 사해 갈릴리로 이어지는 이것이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서쪽은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길쭉하게 올라가는 지형이에요. 그러면 남쪽에서 올라가면은 차례차례로 정복하면서 전쟁을 계속해야 돼.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렇게 우회를 하는 바람에 우회에서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잘라 들어가잖아요. 가운데를. 이 잘라 들어가는 바람에 전쟁이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중부 정복하고 남부 정복하고 북부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휘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래서부터 차례차례 하면은 계속 전쟁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 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가나안 족속들의 단결을 유도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돔에 막혀서 우회를 시켜서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이 전략이 오히려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상당히 신의 한 수, 묘수다 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불평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얘네들은 이상하게요. 불평할 때마다 애굽에서 인도한 것을 원망을 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나고 사람이 죽고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은 잊어먹고 또 애굽에서 인도한 이 구원을 부정하는 이상한 말을 계속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똑같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그래서 6절 불뱀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이 불뱀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불뱀은 독사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죠. 그래서 이 독사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서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원인이 이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싫어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그리고 9절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에 14절 1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거듭남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그건 성령으로 나는 거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놋뱀 이야기를 해요. 이 불뱀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놋뱀 이야기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 놋뱀이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이 마치 십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놋뱀의 효력일까? 아니죠. 놋뱀의 효력이 아니에요. 놋뱀을 보면은 살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그러면 놋뱀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놋뱀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럿 있겠죠.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그때는 무슨 뭐 안경 이런 것이 없었을 테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안 보여요. 놋뱀 장대에다 매단 놋뱀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뱀이라는 것이 가는 거니까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게 멀리서 보였겠어요. 전북 도청 옥상에다가 놋뱀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우리 집에서 보면은 살리라면 보이겠어요? 우리 집은 도청하고 가까운 거리잖아요, 전주시에서. 근데 평화동이나 뭐 아니면 저 무슨 송천동 같은 데서 보라 그러면 장대는커녕 전북 도청도 안 보이죠. 거리가 멀어서. 근데 전주는 65만 명의 인구가, 이스라엘은 최하 200, 최대 300만이 어떻게 보여요, 저 끝에서? 물론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전체냐 일부냐 또 이걸 생각하면은 뭐 또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놋뱀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안 보이거나.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해서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쳐다본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다 하는 거죠. 놋뱀 자체의 효력이나 그것을 보는 내 시력의 효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만민의 기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의 기호 같은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놋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8장 4절을 보면 이 놋뱀을
이스라엘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숭배합니다. 이게 미신이 돼요, 미신. 그러니까 이런 거고 비슷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숭배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한다, 즉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을 믿는 게 아니죠. 다만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에요. 좌우의 광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십자가를 졌어.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이 노뱀을 나중에 인간이 그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거죠. 뭔가 조그만 신령해 보이면은 그걸 숭배하는, 이게 우리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우상숭배 미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10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게 쭉 이어져서 35절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10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이 진행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해 동편 지명들이 쭉 여기 나오는데 10절로 20절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되는 지명들 이야기입니다. 9개의 지명이 나와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심기일전을 한 이스라엘이 빠르게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20절에 거기에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스가산, 이게 이제 마지막 종착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뭐 오봇은 병이라는 콜라병 같은 물병 같은 그런 병이라는 것이고요. 이에야바림, 이게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평지. 뭐 세렛 골짜기, 아르논, 이 아르논 이야기 13절로 15절, 부엘, 이 우물의 노래죠. 부엘세바, 우리 창세기에서 부엘세바 나오는 것처럼 이 우물하고 관계가 있고요.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이렇게 쭉 이어져요. 이런 전진의 분위기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기억을 얻는 거죠. 이 아르논 냇가, 이건 에돔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회해서 먼 길로 돌게 함으로써 원망하고 불뱀 사건이 생겼는데, 마치 출애굽기에 물 때문에 불평했는데 물 불평이 끝난 뒤에 직후에 엘림의 12종려나무를 70종려나무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불평이 끝나자 바로 아르논 냇가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짧다, 마음이 짧아서 상해가지고 인내를 못한.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인내하면은 물이 펑펑 흘러가는 곳을 만날 텐데, 사람이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앞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엘이라는 우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곳, 또 오봇도 병이에요. 물병. 그러니까 그곳에서 채운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르논 냇가, 그리고 부엘, 이런 곳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저들이 물 때문에 불평한 것을 다 채워주고도 남아요. 그러니 돌아보면은 괜히 불평을 한 거죠. 앞을 몰라가지고. 자, 말씀이 길어져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의 원망, 그것이 마음이 짧아서 그랬다. 인내를 하고 좀 기다리면은 냇가도 나오고 우물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
하는 이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마음이 짧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인내로 연단을 받으면 소망을 이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뱀과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마음도 짧아서 인내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스럽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인내의 마음,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을 닮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과 인도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